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합니다. 사랑 놀라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약한 자들 없으시네. 주님의 능력 찬양합니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주 약속 기억하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주 여기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새로운 한 해를 잘 시작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생각대로 행동하고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음을 자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방학 기간을 잘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는 귀한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반가워요. 안녕.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제 곧 방학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고 방학 중에 여러분 충전의 시간, 휴식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했는데 어떤가요? 기대로 시작한 새해. 여러분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든 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해준 친구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다시 시작하는 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새로운 시작, 하나님이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는 2021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떡잎부터 다르다. 그리고 시작이 반이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라는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잠깐 퀴즈. 이 세 가지 문장 속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 의미,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의미의 단어가 한 가지 떠오를 건데 여러분 혹시 알 수 있겠나요? 네, 바로 시작입니다. 네. 첫 시작부터 다르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시작이 참 중요하다는 말이며 시작을 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도 보면 첫 시작,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첫 시작을 하려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무슨 시작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작점에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 동편에서 이렇게 도착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러니 이 첫 시작,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이 요단을 건너는 첫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 첫 시작부터 조금 이상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첫 시작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의, 그 당시에 살았던 많은 나라들의 다른 사람들과는 굉장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여러분이 이 요단강을 건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건너고 싶으세요? 여러분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아마 저라면 수영을 잘하는 친구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수영으로 헤엄을 쳐서 건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어떤 친구들은 열심히 이런 배와 같은 뗏목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태워서 이 강을 건너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시작부터가 굉장히 달라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네? 발을 먼저 담그라고요? 아무 준비 없이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이 강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발을 그 물에 담그면, 그 강에 담그면 물이 멈춰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한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왠지 이렇게 신기하고 또 이상한 방법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은 굉장히 이상하고 신기한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그거 알고 있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군들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전쟁 가운데 항상 신기하고 이상한 방법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방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번뜩 떠올리듯이 수영을 해서 건넌다거나 뗏목을 만들어서 건넌다거나 이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조금 우리가 보기엔 이상해 보이고 그런 신기한 방법을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의 시작부터 다른 삶을 내가 원한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시작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삶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그 첫 아침 시간에 큐티를 하죠. 이렇게 아침에 큐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하루의 시작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가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사실 시작부터 굉장히 세상과는 다른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방법,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물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의지하고 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 요단강을 건너는 이 시작점부터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삶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을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가 모세가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로 바뀐 상황입니다. 즉, 이 말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 시절부터 광야에서 몇십 년의 시간 동안 잘 인도했던 그 노련한, 나이 많은, 지혜가 많은 모세가 아니라 새로 이제 백성들을 인도하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자체도 이제 새롭게 지도자가 된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의지하며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만약 모세가 살아서 그들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면 그들이 힘들 때마다 또 궁금증이 생길 때마다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아마 모세에게 질문했을 거예요. 모세 할아버지, 모세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되죠? 어서 그 지혜를 얘기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요단강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네, 맞습니다. 밀과 보리 등을 추수하는 이 4월과 5월 시기에는 이 요단강 주변의 산들에 눈이 녹아내리면서 이 요단강의 강물은 엄청 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헤엄쳐서도 잘 건너기가 힘들고 그리고 뗏목을 타고도 건널 수가 없는 그런 굉장히 불어있는 상황입니다. 하필 절망적인 그런 이 시기에 꼭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하필, 세상 사람들이 하필이라고 말하는 것이 때마침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필, 재수없어, 실망이야, 왜 재수없게 하필이라고 이런 말이 아니라 때마침 하나님이 역사하기에 좋은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이 강을 건널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이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많이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내가 보기에 정말로 절망적인 순간, 나의 눈으로 나의 지혜로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의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저의 목사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차지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훨씬 더 튼튼한 강한 성과 그리고 훨씬 더 강한 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심지어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민수기 13장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인 거인들을 보았나니. 네, 맞습니다. 애초에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땅이었고 하나님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하게 하셔야만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쟁취해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무찔러서 선물로 주신 땅,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 성공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저 1등 해야 돼요. 저 모든 걸 잘해야 돼요. 네, 맞아요 여러분. 열심히 학생 때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여러분 하고 싶은 것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 인생이 성공한다는 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우리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요, 우리의 힘으로 차지하고 우리의 힘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정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021년 새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꼭 의지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신약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교회 유튜브에 보시면 성경 통독하는 그 방법도 알려주시고 성경 통독에 관련된 영상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클릭해서 여러분 하루하루 그 영상을 보시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저 영상을 보고 듣기만 해도 신약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과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첫 시작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주시는 축복을 듬뿍 누리며 정말 풍성한 나무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과는 시작부터가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그리고 이제 방학을 맞이하고 새해를 시작하며 또 다음 새 학기를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구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능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축복과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새로 신약 성경 통독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누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약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교육부서 친구들도 함께 하니까요.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친구들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네, 어렵지 않고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요즘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아주 듣기에도 재밌고 이렇게 아주 유익한 강의와 또 성경 통독을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그냥 클릭해서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완독하는 친구들에게는 여러분 엄청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별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선생님과 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말씀을 이렇게 그냥 읽고 대답을 안 한다던가 선생님 전화를 받지 않는다던가 하면은 우리 선생님들 마음이 엄청 상처를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꼭 답장을 해주시고 짧은 답장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여러분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들 꼭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을 정말 기대하고 있고 만나고 싶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난주 특세를 참여한 친구들 사진을 보내주시면 여러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 꼭 담임 선생님께 알려주시고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건강을 잘 지키시고 특별히 요즘 많이 추운데 감기 걸리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우리 예배가 현장 예배가 재개될 때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